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5번째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해서 온 세계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바이러스들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이 일로 통해서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일로 통해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일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진들의 굳건한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며,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고 애쓰는 종들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병든 자에게는 치료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 길 못 찾아 헤매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말씀 안에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삼성교회에 속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이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대구 삼성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바와는 달리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운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또 한국이 한참 번질 때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 입국 금지하는 나라들이 참 많더니만은 이제는 또 한국보다 잘 산다고 하는 미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도 난리가 나고 이탈리아는 벌써 오래됐고 그리고 지금 제일 잘 산다고 하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도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그렇게 방역을 잘하냐고 하고 남미에서도 지금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기간이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1년도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될지 참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라는 일간 신문이 있습니다. 역사가 한 200년 된 신문인데 이 신문이 한국을 많이 칭찬했다고 그러죠. 한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적극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나 또는 보험 체계라든가 이런 우수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떠나서 제일 대단하게 꼽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민폐의식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도 민폐 이렇게 써서 자기들 신문에 냈는데 민폐가 되기 싫어서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민폐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민폐 때문에 철저하게 격리를 또 예배를 자원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한국 국민들의 이 수준 높은 시민 정신을 많이 칭찬한 이 모습이 한국 바이러스를 막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하죠. 한편으로는 역시 또 자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이 민폐의식도 우리도 물론 가져야 되겠죠. 교양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보다는 더하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세워야 되는 그런 우리의 입장에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속히 끝나기를 바랐지만 빨리 끝나지 않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적절한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25년이나 기도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아들을 얻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위로를 받고 또 나가서 아브라함은 이 오랜 기간 기다린 것뿐 아니라 결국은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같이 이 위기를 힘든 인내의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언약의 상속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여기에 걸맞게 그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바꾸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99세였습니다. 생리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이미 아브라함은 또 그 아내 된 90세 된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훨씬 지났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은 아직 주시지 않으면서 여전히 또 이러한 약속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아마 낙심천만하기가 십상인 것이죠. 아마 성질 급한 사람이었으면 아마 쉽게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자기의 때가 너무 늦었던지 자기나 아내의 몸 상태가 어떻든지를 떠나서 다른 말로 하면 환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이 뒤에 18장에 가보면 하나님은 또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 계획을 이야기해 주겠다 얘기하고, 또 내년 이맘때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하고, 아마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아브라함에게 자주 나타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클수록, 위기가 오래될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니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나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은 오늘 우리를 위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는 결국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지실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나중을 돌이켜 볼 때는 실제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염려할 수 있는 몸 상태나 나이나 이런 조건들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를 않죠.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었어도 건강하기만 한다면 그로 말미암아서 아이를 낳게 되는 일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그것이 대수이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환경과는 별다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좀 좋아졌다가 또 환경이 어려운 시간이 좀 길게 지나가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식어졌다가,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믿음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래 기다렸고 환경보다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바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너희가 알아서 다 믿고 든든히 와라, 그래야만 합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름을 바꾸어 주는 은혜를 주십니다. 약속이 가까이 이루어지는 때가 됨에 따라서 점점 하나님도 하나씩 우리를 믿음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아브는 아버지라는 말이고 람은 높다라는 뜻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브는 역시 아버지, 여기서 함은 아주 많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 정말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에게는 눈물 골짜기가 변화해서 곳곳에 가는 곳마다 한 번씩 샘의 곳이 나게 하신다는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점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결국 나가게 되었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이 믿음의 상속자가 된 사람일진데 우리가 더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보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더 크고 위대한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이름은 그렇게 받았지만 아브라함 역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은혜 받으려고 얼마나 사모했던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인 안에 포함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역시 포함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더 큰 이름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놀라운 언약의 약속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위하여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상속자로서 그러나 이 위대한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지고도 더 믿음 가운데 한 발짝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더 굳게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의 더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눌 것은 언약의 상속자는 언약의 표시가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할례가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9절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돈 주고 사온 종들이라도 아브라함의 집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그 복의 그늘 아래 머물기를 원하거든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표가, 믿음의 표가 바로 할례가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잘 아시겠지만 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 이 표피를 잘라냈으면 이것을 다시 붙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한번 언약의 표시를 가지고 있으면 변경시킬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곡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슬쩍 겉옷을 입고 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본질적으로 그것이 변경될 수 있거나 돌이킬 수 있거나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아 누리기를 원하면 이 믿음의 표시, 언약의 표시, 곧 할례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말로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면서도 이 할례의 표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밑에 절에 보면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둘째치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일에 에집트에 내려갔다가 400년 있다가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40년 광야 생활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까지 건넜습니다. 여리고성과 첫 번째 싸움을 하면 됩니다. 그 땅에 들어갔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셔서 이스라엘 군대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할례를 받아가지고는 굉장히 전쟁에 불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어야만 그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주관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승리로 가지고 나갔던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믿음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남자 성도들이 다 병원으로 쫓아갈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의 할례는 분명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예수님 당시 또 1세기 때 유대인 심지어 종교인들까지라도 할례는 피부에 해놓고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모습이 없이 그냥 껍질만 할례를 받아놓고 내가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경우가 달랐죠. 아브라함은 마음에 믿음이 굳건히 있었고
오래 기다렸고 어떤 일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표시로 이제 바깥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할례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마음으로 믿음이 없이 바깥으로의 표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명백한 믿음의 표시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말씀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감출 수 없음과도 같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은 감출 수 없는 표시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바깥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도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하여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분명히 그 표시를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 표시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간 동안 우리 성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많이 기도합시다. 많이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답게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답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감출 수 없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예배입니다. 지금 당분간 우리는 특별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그렇다고 얼렁뚱땅 대충 넘겨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배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바로 그 증거는 가장 1차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표시가 바로 내가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표시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지금 특별한 모양으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냥 예배 없이 넘어가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이것을 바깥으로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선을 행하고 여전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공포에 떨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아마 이런 기회에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뭔가를 이용을 해서 교회에다가 부담을 주기도 하고 무슨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 별소리를 다 하는 걸 보면 참 어이가 없을 그럴 지경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답답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을에 그런 줄로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지를 가지고 감출 수 없는 표지를 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표지를 가지고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없는 그런 표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의 후손이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는 가운데 있지만 아브라함같이 25년을 우리가 기다린 것 아닙니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더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한 번도 어기시는 분도 아니고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의 죄 용서와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부활과 천국에 대한 그분의 변함없는 그 약속은 100% 아니 1000%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유자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이것을 숨길 수 없기에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표지를 분명히 가지고 나가는 예배하고 여전히 성도로서 당당한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가 늘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이 기간 동안에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많은 영광 돌리며 순종하며 살아노라 우리가 만나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여러 가지 결과들이 참으로 비극들이 속히 종식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